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와 또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역시 2부에 오신 분들이 설교를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어떤 관심과 사람의 조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삶과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저번 주의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몸으로서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그 각 교회들이 모여서 또 웅천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교회와 각 교회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짐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교회에 무엇을 놓치려고 욕을 하느냐, 이 하나됨을 놓치기는 유혹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으로 서로 연결되어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품과 또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은, 또 목적하신 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반대되는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크게 이야기해도 목소리가 커서 저기까지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훨씬 더 유익하도록,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음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마이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요걸 뽑아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 조시는 분들한테 막 때리는 막대기로 막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원래 목적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드시고 오신 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음식이 밖에 있을 때는요 먹음직스럽고 또 먹으면은 어떻게 내 몸에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영양분을 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드셨던 그 음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몸 안에 있어야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음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지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거기에 맞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주셨고 그 목적한 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두 가지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상위가 되어지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른 자의 마땅한 삶의 목적과 그 목적한 반대로 삶을 살아가고 목적한 곳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각 교회와 이 공동체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9절의 말씀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그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어져 구별되어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적을 때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출애굽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택하여서 소유로 삼았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해방의 의미와 함께 그 해방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출애굽시켰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내 백성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는 조건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아마 이 말씀 가운데서 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의 당시의 상황, 그 교회 구성원들의 직위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라고 할 때에 신학자들은 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교회의 구성, 교회로 부름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적어도 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부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막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일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생각이 같아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도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라, 이스라엘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를 뭐한 존재요? 창조한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그럼 창조하신 이나 지으신 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두 번의 호칭에도 하나님의 강조와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다라는 거.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게 뭐 돈이 많아서,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뭐요? 내 것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위에서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까만 머리만 보이잖아요. 까만 머리만 보이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딱 건져 올려오셨다, 건져냈다, 이런 표현이 오늘 지명한다라는 표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걸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탁 뽑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까지 드렸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말씀하는 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빼앗김을 그냥 당합니까? 아니죠. 나에게 지금 지갑에 돈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뺏어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 지갑을 지키죠. 왜 지킵니까? 내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 대하여서 손해를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손해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주인이, 너를 인도하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너를 불러 너의 존재를 나의 존재로 삼아주셨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각 지체된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 2초 줄게요. 2초 줄 테니 옆 사람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어색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는 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세미나나 모임 가면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서로 보고 축복하면서 우리 그 인사합시다 안 해요.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근데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서면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지금 옆 사람을 보고 뒷 사람을 보셨을 텐데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여 불른 그 가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바라봐야 서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각 사람의 있는 모양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안 맞아요. 뭐가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각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부른 귀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도와가며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런 삶의 원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럼 공동체의 교회는 어떤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천상의 교회는 완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교회를 바라보면서 쉽게 교회를 비난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그 어떤 무리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가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성도의 지체된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의 교회와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흥하되 함께 부흥하는 것을 꿈꿔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옆 교회들, 지역의 교회들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세움으로 함께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이지, 한 교회만 부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늘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순한 어떤 짧은 단어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장자가 대제사장을 이어서 이렇게 계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되어져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림으로 이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가 귀하고 존귀한 건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잘 준비되지 않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귀해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셔야 돼요.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나라와 국가를 뭘 가지고 여러분들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뭘 통해서 옵니까? 예배라는 이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지, 예배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간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는 왕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왕같은 왕적인 제사장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을 여러분들 혹시 만나러 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대통령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먼저 초대를 받거나 약속을 잡겠죠. 그 다음에 가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은 당신이 무슨 질문을 할 거고 어떤 대화를 할 겁니까? 라는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만 당신하고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인지한 상태에서 만나러 들어가요. 심지어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악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숙지한 다음에 만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분도 우리가 만나러 갈 때 쉽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우리 대통령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 또한 뭐예요? 만나서도 마음대로 우리 요구를 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그분의 시간을 뺏을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대통령을 계속 만나서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죠? 누군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자녀는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몇 월 며칠에 꼭 만나고 무슨 내용만 얘기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자녀는 어때요? 가서 자녀의 요구를 아버지에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왕의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이요, 예배하는 거 오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에버랜드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마음대로 입장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제가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목사님 똑똑한 거 같은데 참 바보네. 그걸 빨리 가서 놀아야지, 누려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는 없습니다. 없어서 못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특권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특권은 남이 갖지 않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걸 특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렸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예배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누려야 되고, 기도를 의무로 여기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특권의 의미를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는데 그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교회의 우리 직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구별됨을 최고의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합쳐질 수 없는, 세상 나라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한 나라, 구별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분리된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메꿔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말씀 읽었던 9절의 말씀 후반전에 나오는데요,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9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인헌이라고 하면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씨앗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널리 전파하라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너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선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전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홍보할 때에 모델을 사용하잖아요. 그 모델은 뭐예요? 그것만 입고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정체성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실력을 뽐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십자가 밑에 감추고 누구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개인의 교회와 우리 웅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 거예요.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압니다. 교리의 첫 계명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를 물어볼 때에 그 말씀에 보면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사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준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다음 목적들은 온전한 목적,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지만은 최고의 목적 아래서는 그게 뭐예요?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자의 최고의 사명과 목적은 그리스도를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드러내는 것이,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버는 것,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두고 좋은 직장에 두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는요, 아이들의 인생이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함을 통하여 공부하는 가운데도 누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뭐요? 좋은 대학에 가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에 가든지 그렇지 않은 직장에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대학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뭐요? 어떤 세상에서의 정의에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그 순간순간 우리 이사야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요?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살펴보시고 때가 되어짐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위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누림으로 예배하고 누림으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서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욕망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전과 이제는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마음, 그 정체성,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이 소원 앞에, 이 소원의 온전한 반응을 보이며 이 한 주를 살아내고 평생을 온전한 교회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